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은혜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받으려면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만의 차별성이 있어요. 근데 세대가 지날수록 그 차별성을 잃어 세상의 색깔로 희석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잠깐 본다면 세상은 경쟁하죠. 옆에 앉은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터놓지 않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경쟁하고 언젠가는 내가 그와 경쟁하여 넘어가야 할 존재이잖아요. 그런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양보하지 않아요. 통상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또 세상의 모습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며 불행해요. 나 자신도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불행해요. 나도 이미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타인과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고, 그래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해하는 것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강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 약점이 드러나면 단점이 되고 약점이 돼요. 그래서 강한 척, 일부러 상처 안 받은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강한 자가,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조금 더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어요. 교회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겨주는 곳이 교회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주고 성숙한 자가 덜 성숙한 자들을 지속하여 낮은 마음으로 섬겨서 세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 줌으로써 가르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만 타인의, 교회 공동체의 타인에게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내게는 이런 은혜 주시고 이렇게 감동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또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셔서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에게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게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서 본이 되고 또 타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배우면서 우린 늘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작은 아이에게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아이는 늘 아니에요.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의 우위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순수하니까 그래요. 예전에 내가 실질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그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이만 다니는데,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천국에 부모님이 같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 부모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복음의 선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설교를 통해서 그의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없다고, 이 사실이 그에게는 큰일 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가서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엄마 아빠 교회 갈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루를 해도 지나면 배고프면 먹겠지 했는데 이 부딪히며 엄마 아빠가 졌어요. 아이가 3일이 가깝도록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죽겠는 거죠. 이 애가 정말로 큰일 나겠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교회 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3일 금식하는 열정, 너는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오늘 이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근데 아이의 마음은요, 그래요. 정말 그 마음으로 하는 모습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우린 배워야 해요. 그 모습 누가 가져요? 어른들이. 근데 아이의 그 모습이 있다면
배워야 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표정도 다르죠. 또 얼굴 톤도 다르고요. 목소리도 다르고 말하는 언어 습관도 다 달라요. 또 다 각기 다른 신앙의 고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한 체험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생김새만큼 우리는 다양한 존재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 되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존재로 부름 받았어요. 저도 군대 가 보니까요, 같은 저희는 분대단이었었는데 분대에 보니까 고향이 같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모여요.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다 모여요. 각기 다른,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살다가 모여서 하나 돼요. 왜 하나 되죠? 명령이 하나예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영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 왔어요. 나라의 부름이라는 명령 안에 하나 됐고요. 또 목적이 하나 돼요. 왜 그래요? 국가 수호,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목적 안에 하나가 됐으니까 소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훈련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나를 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부르신 예수를 말하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내 생각에는 목사님 이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애써 찾고 구하고 또 듣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도 합당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곳이어야 해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에는 이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애써 찾고 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말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반드시 하나가 되는 방법,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 권면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은 좋다 나쁘다 말하기 참 어렵죠. 근데 믿음이 깊고 얕음은 차이가 있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래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래요. 믿음이 약해서 약한 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죠.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한 것에서 비롯된 언어 또는 행동 또는 실패와 실수를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기는 실수하면 안 되는 곳입니까? 죽어요, 막 지옥 가요? 아니에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하는 걸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가 더 실수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것에서 생각이 출발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데요,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실수, 그 약점을요 담당하래요. 여러분, 담당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언어입니다. 담당하단 말이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매달 갚아야 하는 이제 뭐 납입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실하게 갚아야 되죠. 며칠 늦으면은 뭐 어디 막 여러 번 문자가 오고 막 전화도 오고 뭐 신용에 영향이 끼친다고 막 그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그렇잖아요. 채무자는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다라는 얘기가 금융에 쓰는 언어예요.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 담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태도는 쟤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행동해? 이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무를 내가 은행에 줬으면 성실하게 제깍 이자와 원금을 그 납입 날짜에 정확하게 납부해야 해요. 그 책임이 우리가 되게 중하잖아요. 다 완납되기까지.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 자세래요. 은행에 빌린 돈을 매달 납입일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듯이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데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은행의 채무는 감당하는 건 정말 제깍 신경 써서 또박또박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해 주는 걸 그 마음으로 하래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저렇게 말했어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덤벙덤벙 행동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믿음이 같은 믿음, 같은 깊이와 같은 크기를 갖지 않았으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그 연약함을 감당하래요. 내가 은행의 채무를 감당하듯이 저 성도의 연약한 믿음의 그 약점을 오늘 내가 직접 감당하라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강력한 권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하는 존재로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공동의 책임이 있어요. 누구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안에서도 또 신앙이 오래됐어도 모든 부분에서 믿음이 다 좋고 모든 부분에서 믿음이 다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신앙 연륜이 오래됐어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믿음의 수준을 보이는데 또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얕은 믿음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그 연약함으로 드러나는 약점을 감당해 주래요. 담당해 주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 여러 명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다 같은 마음 같은 열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믿음의 깊이도 아니에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당해 줘야 해요. 받아줘야 해요. 저 연약함의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 야,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 연약함이 어떻게 성숙으로 성장으로 나아갈 건가, 내가 부단히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감동 안에서 그 영혼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할 그 믿음의 책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와 있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직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이들이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중에서 누구 하나가 실수하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까지는 아니죠. 우리 책임이요. 우리 책임. 우리가 저 영혼을 위해서 더 품어주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 책임. 또 한 영혼이 낙심하면 누구 책임이요?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 난 늘 그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그 사람 시험 받으면 누구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공동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낙심하고 그 영혼이 힘들어하면 내가 아파야 해요. 내가 속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지 못했어요. 주님, 제 책임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함께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주님도 그렇게 했어요. 본문의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넘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가난을 택하여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하는 정말로 영적 가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그 모든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비방과 모욕을요, 당신이 다 감당하고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비방과 모욕을 가져가셔서 우리가 안 받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인내와 성경의 안위와 소망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인내를 통하여 주님의 사명은요, 인내하셨어요. 인내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뭐뭐의 아래에 머물며 있으면서 그 무게를 지탱하고 감당하는 것이 인내라고 합니다.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소망이 내가 기도하고 애타게 바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둠의 시간, 인내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견뎌내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감당하신 인내의 시간이 뭐냐면 십자가의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시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않았는데 주님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요, 온몸으로 받아서 견뎌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인내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긴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안위를 통하여 소망 가운데 섰습니다. 안위가 뭐냐면 말씀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니,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내 옆에 서서 내게 힘을 북돋아 줬어요. 우리가 괜히 말씀 보라는 얘기 또는 아이들에게 괜히 성경을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쓰여진 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서면요, 그 말씀이 인격적 존재로 내 옆에 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힘을 주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더니 그 말씀이 붙들어 주셔서 끝내 승리하는 걸음을 살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고 말씀을 힘입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나오는데 사역자들이 가서 찾으면 좋겠는데요. 됐죠? 네,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잊어버리셨죠? 세 번째 대지가 뭔지 기억하십니다. 역시 찬양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래요. 한 마음과 한 입.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곳이 교회예요. 한 소리가 나는 곳이 교회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전에 2024년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작년 겨울쯤에 그 종로 3가 앞에 있는 낙원상가 앞에 100명이 모였어요. 그 통기타 들고 100명이 모여서 거기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100대의 기타 소리가 다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낙원상가 앞에서 100명의 사람이 각각 기타를 들고 한 곡을 같은 코드를 연주했어요. 그러면 소리가 같은 소리가 났게요? 같은 소리가 났을까요? 야, 역시 탁월해요. 같은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기타가 100대고 100대를 연주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같은 소리가 날 수 있을까요? 좀 진심으로 고민하시는데, 기타를요 조율했어요. 우리 찬양단도 기타를 치기 전에
조율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에서 그 미에서 위가 미죠. 미에서 미까지 1번에서 6번 현까지 조율기의 음에 맞춰서 조율해요. 그러면 건반 소리랑 기타 소리랑 베이스 소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모니가 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A, 라로 튠을 하거든요 보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의 기타는 원래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조금씩 다 다른 소리가 났죠. 근데 연주하기 전에 모두가 다 정확한 라의 주파수에 맞춰서 전체 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의 기타가 모였어도 다 같은 코드를 연주하니까 멋진 소리가 나요. 그렇죠? 그 도심 한가운데서 기타 한 대만 연주했으면 소리 작았겠죠? 근데 100대가 다 조율해서 한 목소리로 한 소리를 내니까 그 주변에 그 기타 소리가 쫙 울려 퍼진 게 기사에 났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다 달라요. 그렇죠?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 생김새도 다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다 달라요. 살아온 방법도 다 달라요. 근데 저랑 여러분이 마음이 맞출 수 있어요? 아멘 한 분은 맞을게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아도 마음이 안 맞아요. 로또잖아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100대의 기타를 만약에 이렇게 조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기타 소리를 옆에 있는 친구랑 맞췄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또 그 옆에 있는 친구랑 맞췄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또 저 다른 친구랑 맞추면 100대의 기타는요 다 다른 소리가 나요. 사람과 사람을 맞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맞아질 수가 없어요. 어딘가는 달라. 어딘가는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 근데 여기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맞추는 거예요. 저도 맞추고 우리 장로님도 맞추고 우리 청년들도 맞추고 우리 아이들도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하나의 소리가 나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친해요. 밀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예수님과 밀접하게 되고 우리 권사님도 예수님과 밀접하게 하나가 됐네.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과 밀접하게 하나가 됐네. 나와 장로님이 직접 하나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더니 성도님도 하나 되고 집사님도 하나가 되고 학생도 하나가 됐더니 나중에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였더니 와 신기해. 같은 소리가 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니까 한 목소리가 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마음을 모으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하나 같아. 뭐만 하자고 하면 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뭐 새로 투자하거든 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할 때 보면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기도하고 애쓰는 걸 말해주면 장로님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었대요. 우리 찬양대도 앞에 찬양대 찬양하는데 제가 찬양대한테 말씀 제목을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말씀 주제와 내용이 정확히 딱 일치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래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상하게 같이 서로 친하진 않았는데 깊이 교제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같고 마음이 같고 열심히 갖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영풍교회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가 돼서 우리가 노래하는데 다 맞아. 소리가 다 맞으니까 세상의 성령의 바람으로 새 역사를 이루는 큰 소리가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7절 끝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함께 용납해 주래요. 받아주래요.
그리고 교제하고 친교해 주래요.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계주 경기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계주 경기 다 해보셨죠? 국민학교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주려는 사람이 열심히 앞에 바통을 내밀면서 가고, 또 바통을 받은 사람은 뒤에 손을 내밀면서 뒤에서 달려오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열심히 뛰어야 되죠. 그러면서 보면서 바통을 뒷사람은 앞에서 내민 사람한테 그 손에 닿도록 딱 대주고, 그리고 앞사람도 뒤에서 딱 손에 대주면은 그걸 딱 잡고선 얼른 뛰어가야 계주가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계주할 때 보면은 막 가다가 나는 줬다고 생각하고 줬는데 받은 사람이 못 받고 바닥에 떨어져서 막 뛰어가다가 다시 주워가지고 뛰면 이미 끝나죠. 늦어요. 받아준다는 게 딱 그거예요. 우리의 속도는 다 다르고 열심은 다 다르고 신앙의 체험과 양상은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받아줘요. 때로는 기다려줘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해 줄 수 있도록 지금의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장해서 굳게 설 것을 알고 내가 받아줘요. 야, 너 이거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가 받아줄 수 있도록 그의 속도에 맞춰서 나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 안에 내가 내 마음을 넣어줘요. 기다려주고 받아줬더니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아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줬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는데 십자가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받아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영혼들을 왜 못 받아요? 거부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나도 주님이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연약한 이들을 거부할 수 없어요. 받아줘서 하나가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서로 받아주고 서로 배우며 하나 된 이 경험, 함께 한 목소리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야, 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했어. 너희도 그렇게 되길 바래. 이 모습을 보여주면 다음 세대들이 배워요. 함께 품고 서로 받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점을요, 상대방의 약점을 내 온몸으로 끌어안아줘서 받아줍시오. 어르신 권사님들이 아이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야, 너 너무 멋지게 기도하는데 나도 너처럼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이렇게 말해줘 봐요. 아이들도 기분 좋고 또 우리도 진정 그 모습을 배우기도 하잖아요. 나는 다 옳지 않아요. 옳을 수도 없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배우고 인정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길 원해요. 저도 밤에 산책을 많이 하면 요즘에 논을 이렇게 잘 쓰린다고 말하죠. 하면 밤에 보면 개구리들이 정말 사방에서 막 울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하도 소리가 커서 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울고 있나, 제가 그 후레쉬를 가지고 항상 산책을 하는데 논 곁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 정말 귓정이 떠렁떠렁하게 울리던 그 소리를 내는 주인공은요, 제 엄지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청개구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논 옆에서 찾았어요. 근데 그 개구리가 소리 내는 것을 봤거든요. 저는 처음 봤어요. 개구리가 직접 소리 내는 것을, 어떻게 그 꽥꽥 소리 내는지 제가 처음 봤는데, 입은 다물고 목 밑에 이만한 주머니를, 바람을 불어서 이만한 주머니를 만들어요. 거의 제 엄지손가락에 자기 몸의 반 정도 되도록 소리낭이라고 부르던데, 그 주머니를 크게 부풀려서 그 주머니를 울리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개구리를 보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거기 앉아서 울 뻔했는데 진짜예요. 그 봄에 개구리가 논에 앉아서 우는데요, 소리를 내는데요,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짝짓기 하기 위해서 순놈이 우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가 내 영역이니까 오지 마. 나 너랑 싸우기 싫어. 그래서 개구리가 운대요. 근데 그 우는 개구리의 모습을 봤는데요, 전심을 다해요. 그 제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제가 본 개구리 청개구리였는데 그 몸을 턱 밑을 부풀려 가면서 그 부푸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 부풀려 가면서 온몸을 떨어가면서 울어요. 그 모습을 제가 딱 보는데 이 작은 미물이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온몸을 써서 소리 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야 너도 이렇게 나를 찬양하냐라는 마음이 갑자기 몸에서 탁 스치고 지나가는데 거기 엎드릴 뻔했다니까요. 난 안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영상을 찍어 놔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거 보여드리면 개구리만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실까 봐 안 보여드리는 건데, 와, 개구리를 통해서 저의 신앙의 삶을 성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요. 품어주면 하나 돼요. 내가 미워하고 지적하면 나누어져요. 받아주고 품어주면 우리 하나 돼요. 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개구리가 정말 그러듯이 전심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분이 지금도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에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한 목소리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온 삶이 하나 되고 그곳에 모아져서 세상을 향해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해 당신의 삶에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외쳐서 정말 그 미물인 개구리가 온몸을 울려 세상에 자기의 소리를 내듯이 우리 영풍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온몸을 울려서 세상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